오늘 말씀이 더 잘 들려오도록 인생 이야기 하나 담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무대에서 공연을 마치고 퇴장을 하던 5 남자 중에 한 남자가 마이크 스탠드에 걸려서 꽈당 하고 넘어졌습니다. 관객들은 끝까지 몸 개그를 하고 있다고 웃으며 좋아했지만은 다른 멤버들이 그에게 집중력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자꾸 그렇게 사고를 치니까. 도대체 너는 왜 그래? 혼자만 그렇게 튀고 싶냐? 그는 당황하며 대답했죠. 그게 아니라 갑자기 조명이 꺼지니까 잘 안 보여서 그래. 시력이 좋지 않았던 그는 단지 안경 도수가 지금 맞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또 밤에 운전을 하거나 걸을 때는 잘 안 보여서 야맹증이 좀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연을 마친 후 늘 넘어지기만 하던 그가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대기실에 멤버들을 모았습니다. 미안해. 사실 나 정말 앞이 잘 보이지 않아. 홍록기, 김경식, 이웅표, 표인봉과 더불어 틴틴5의 멤버로 활약했던 개그맨 이동우 씨는 결혼을 하고 100일쯤 지난 후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불치병으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접한 멤버들은 그동안의 오해에 대한 미안함, 불치병에 대한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슬퍼했습니다. TV 방송을 통해 이동우 씨의 사연을 듣게 된 천안의 모 40대 남성이 눈을 기증하겠다라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설렘과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기증자를 만난 그는 돌연 눈을 기증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그냥 돌아왔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기증받기를 거부하신 거죠? 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눈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눈을 기증하겠다는 그 남자는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사지를 못 움직이는 하루 종일 누워 지내며 오직 성한 곳, 오직 움직일 수 있는 곳이라고는 눈동자. 근육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죽기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눈만 남았어요. 이동우 씨는 안구를 기증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오직 하나 남아있는 것마저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을 달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후 2010년 완전 실명 판정을 받았지요. 하지만 그는 99가지를 잃고 하나만 남은 40대의 근육병 환자로부터 마지막 남은 하나를 기증하겠다는 것을 마음으로만 받고 오히려 더욱 의미 있는 영혼의 눈을 가진 자로서 오늘까지도 나름 의미 있는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 앞에 주어가 앞에 몇 절 앞에 있는데 우리는 하는 주어가 있어요. 자, 고린도서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거듭나서 완전히 확 바뀌어버리는 말씀입니다. 확 뒤집혀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세상을 보면서 다시 뒤집어 말을 하면, 곧 세상 버전으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있는 것 같으나 항상 근심하고, 부요한 자 같으나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정말 있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로다. 이것이 세상 버전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삶에서 탐욕으로 자기가 중심이 된 삶으로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는 이 심각한 증상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진정한 감사와 쉼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을 먼저 이해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늘을 향해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섭리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providence라고 하는 단어인데, 섭리, 이거는 라틴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프로라고 하는 앞에, 뭐뭐 앞에서. 그러면 비덴스는 비디오 잘 아시잖아요. 비디오, 보다 하는 단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보면 앞서서 그것을 보신다. 하나님이 앞서서 그것을 보신다. 이게 섭리라는, 앞서서 그냥 미리 다 알고 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요. 아, 섭리였구나. 앞서서 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과 상황에 맞게 필요하도록 설계하시는 분입니다. 설계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신앙을 가질 때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상대적 사랑에서 절대적 사랑으로 바뀝니다. 저 사람 나를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해. 이건 상대적이죠. 근데 저 사람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한참 싫은 소리만 해.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이건 절대적 사랑이죠. 하기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적 사랑 아니에요? 어떠한 불행과 고난 중에서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성실하고 또 최선을 다하여 삽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차라리 내가 아플 걸, 그러잖아요. 근데 자녀가 태어났는데 장애로 태어났어. 아이고, 네가 평생 장애를 겪으며 살겠구나. 그 장애를 차라리 나한테 주고 너 건강하지.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내가 부모가 돼서 나에게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왜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걸 알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분명하면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곧 섭리죠. 섭리. 그 안에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냥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세속 세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으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도 나오질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방법을 취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접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왕관을 벗고 지극히 낮은 평민보다 더 낮은 종의 모습으로 접근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가진 것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 안에 들어가기가 조금도 불편함이 없네요. 나보다 더 낮은 마음을 가지신 당신에게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부요하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부요한 자가 됐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 그 이름 예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앞에다가 나는 하고 붙여서 읽었어야 되는데,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됐습니다.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 누가 내게 근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근심이 많아? 아닙니다. 내 심령 안에는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잘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는 주 예수께서 계시는데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 내게 가난하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웃과 형제를 섬기며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차 한 잔 이렇게 대접받을 때 기쁘죠. 또 이렇게 대접해 주시고 좋은 시간 주시고. 그런데 내가 차 한 잔을 더 대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기쁩니다. 내가 대접할 때가 더 기쁩니다. 누가 내게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고 합니까? 저 사람 아무것도 가져갈 것 하나 없어. 완전히 바닥이야, 바닥. 아닙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천국을 가졌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종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종교인도 많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종교와 복음은 너무 다릅니다. 이제 다른 점들을 나열할 텐데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꼭꼭 하나씩 담아보세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원함이나 비나이다 이번에 자식 S대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비나이다. 종교는 그렇지만 복음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S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하는 것이며, 복음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희망을 갖고 자신의 인간의 의의 사다리를 올라가려는 노력.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어요.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의를
표현하고 있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다리를 내려놓으시고 내려오십니다. 죄인된 우리의 밑바닥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겁니다. 종교는 좋은 권면이지만 그래 아무래도 종교를 갖는 게 좋지, 조금이라도 더 선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 권면이지만 복음은 영광스러운 선포입니다. 복이 있으라. 선포입니다. 종교는 인간을 받아들이나 변화를 시키지 못하지만 복음은 인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변화를 시킵니다. 내가 변화됐다는 건 종교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변합니다. 종교는 외적인 개혁의 목적이 있지만은 그저 바깥으로 바뀐 것처럼, 그러나 복음은 내적인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내 심령으로부터, 내 안에, 내 심령으로부터의 변화. 종교는 희게 칠합니다. 이게 시커멓네, 칠해야지, 하얀색. 그러나 복음은 희게 씻어냅니다. 까만 물 다 빼내고 씻어냅니다. 종교는 가끔 속임수가 되지만 그중에 이슬람교가 속임수가 제일 많죠. 왜? 교리가 그래. 이 종교를 위해서 적당히 속여라. 그게 교리예요, 교리.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복음은 못 믿는 모든 자를 항상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속임수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많은 종교와 하나. 여러분, 이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은 종교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굿하는 사람 불러다가 하잖아요. 하지만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놀라운 선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저기 본래 마가복음 제목이에요. 제목. 복음의 시작. 이게 제목이에요. 이라가 안 붙어 있어요, 본래. 복음의 시작. 복음이 시작됐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실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입니다. 이는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 종교는 많지만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은 고통을 겪으며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허구한 우상이지요. 우상. 인간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마구간 구유에 나시고 가장 힘쓸 수 있는 나이 30대에 십자가의 고통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다 지고 가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복음의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종교인이었던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도 바울이 된 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았느냐. 평화의 가족 여러분, 개그맨 이동우 씨에게 마지막 남은 하나, 그 눈을 내어주려고 했던 40대 남성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신 주 예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머무실 방을 찾으셨습니다. 신방, 교회에서 신방을 가지요. 신방, 그 심자가 무슨 심자인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방을 찾아간다. 원래 그 한자는 그 한자가 아니지만 신방, 마음의 방을 찾아간다. 그게 신방이다. 뭐 요즘 자기 집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제 개인의 그 사생활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게 더 강해진 사회예요. 그래서 앞으로 초청 신방이 아니면 신방이 거의 어렵습니다. 오세요. 저희 집에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들어가지, 웬만하면 그 집에 못 들어가. 왜? 집에 들어오면 아이고 뭐가 있네, 뭐가 있네, 아이 잘 사네, 못 사네. 이거 판단받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 방을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방, 신방을 가겠다. 마음의 방. 나를 찾아내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딴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풀어서 담아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오히려 내 안에 세상에서 거두어 갈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내가 남을 부유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게 고생해서 손이 거칠거칠 막 그냥 너무 거칠고, 그런데 옆에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서 힘내세요. 이 거친 손으로 또 다른 사람의 손을 주님이 이처럼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얼마나 남을 부유하게 하는지,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얼마나 남을 부유하게 하는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임을 알았습니다. 성탄절이 코앞에 왔습니다. 더욱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았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얘야, 이것이 은혜의 소재였어 하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